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다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제가 묵상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 묵상이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기대와 우리가 씨름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또 무리를 떠나서 배에 오르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면서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순탄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복된 길이지만 쉽지 않은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배를 삼킬 만한 큰 광풍이 배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인 것은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이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 쿨쿨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너무 고단하셨을까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이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주무시는데 뭔가 큰 그림이 있으셨을 거다, 뭔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을 거야 라는 추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때 제자들은 옆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근거해 본다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공포에 휩싸일 때는 언제라고요?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4번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무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으셨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쫓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그리고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받아 주셨죠.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왜 하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참 제자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영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심중에 믿음이 박혀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도록 이 광풍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길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광풍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순탄한 탄탄대로만 있지 않죠. 이렇게 광풍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의심이 막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너 믿음이 없니 하고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주님에게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깨우는 소리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일어나신 다음 이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의봉을 휘두르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가 아니고 말씀으로 단지 그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진짜 구원자이심을, 이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인해 광풍 앞에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건지도 본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풍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입에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이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광풍 같은 일들 앞에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바다야 잠잠하라, 강풍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우리는 이 바다를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이 믿음에 사용하시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신 후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기 전에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 소리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를 쫓아내려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 넣어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 귀신 들린 자들의 부탁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떠나라 라고 말씀으로 또 명하십니다. 단 한마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귀신이 아마 군대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양이 어마어마했던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로 다 몰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고침을 받았죠. 이 놀라운 스케일,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돼지떼 2,000마리를 쓰신 예수님의 스케일이 마을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돼지 주인이 있었겠죠, 분명. 그래서 돼지 주인이 화가 나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나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다면 두려워 떨므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찬양 가사처럼 집 빨고 땅 빨고 냉장고 팔아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제발 우리 마을에 계셔주세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면 어떤 반응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마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귀신 들린 자 2명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 2명의 귀신이 떠나가는 일에 쓴 돼지 2,000마리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대체 돼지 떼가 몇 마리야?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라는 생각이 먼저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렬되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만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마을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아마 돼지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손해본 이게 얼마야 대체, 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우리 동네에 쓸모없는 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제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앞에 저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제 돼지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난스럽게 말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바다와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이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어쩌면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눈에는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값진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져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저처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스토리로만 끝나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처럼 이렇게 초라한 인생,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삼아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가 성경 속의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물어 닥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도전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기를, 광풍아 잠잠하라 라고 실제적인 기도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약한 저를 또한 우리를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이 주님의 마음과 달리 돼지 2,000마리에 관심이 가서 저의 계산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다 보니 예수님 제발 이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것을 알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